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살았을까?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뭐 하고 살까? 걱정이 되듯이 도대체 아담은 뭐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심심했을 것 같아. 그런데 뭐 사실 알고 보니까 백수가 공사를 난다고 하듯이 과로 사한다고 하듯이 직장 은퇴해도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목사를 은퇴해도 또 할 일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죠.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모형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이, 하나님 에덴 동산을 보고요,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심심하게 만들었다, 할 일 없으면 무료하고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서울랜드에 가서 심심하지 않잖아요. 무료하고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하고 살았을까? (20세기의)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팀 켈러 박사. 이 양반은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첫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입을 떼자마자 일에 관하여 말한다.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창조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은 생존수단일까? 하나님의 선물일까? 노동의 스타라죠.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일을 했다면 생존수단으로 일을 했을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을 했다면 무엇을 했을까? 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는 노동이 생존수단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각자에게 각 형편 따라 대답하는 내용이 다를 것인즉 그냥 이런 공개적 질문만 하고 넘어갑니다. 뭐냐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노동이 언제부터 생겼냐? 노동의 기원은 뭐냐? 이것부터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피가, 붉은 피가, 이삭의 목숨이, 고깃덩어리가 필요했던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순종 여부를 가능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에덴의 선악과를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잘못이 안 됐으면 안 따먹을 거 아니오. 왜 그걸 만들면 그걸 범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요. 더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줌으로써 하나님의 실존을 늘상 인식하는 거예요. 저 선악과 하나님이 계신다. 늘상 실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불순종했죠. 그래서 아담은 땀 흘리게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해산한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었고, 또 어려움도 감내해야 되었죠. 노동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진 형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은 죄의 싹시였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생도 노동도 다 그 죄의 싹, 그 녀석들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피조물 중에 아담이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아담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한 일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뭐냐? 한번 볼까요? 시작.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으로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 새와 들의 짐승 무엇을 줬냐면 이름을 줬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동물들이 몇 종류나 될까? 이건 지오그래픽 자료 2013년도 4월 5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유류, 젖먹여서 키우는 동물이 5,600종이랍니다. 약간 그 발견 것 참고해 포함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조류, 날라다니는 새 종류는 1,500종이래요. 파충류는 12,000종, 양서류는 15,000종, 어류는 45,000종, 갑각류는 15만 종, 연체동물은 20만 종, 거미류는 60만 종, 곤충은
500만 종. 그 책에 가면 그래요. 권위 책이잖아요. 아담은 이것들에게 이름 붙여주는 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한 거예요. 총 몇 날이나 걸렸는가는 몰라요. 하나님은 만들고 아담은 이름 붙여주고, 하나님이 만들고 이름 붙여주는 일로 아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담은 장명과 이름 짓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은 육체 노동이 아니고 사무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아담은 의식주 걱정이 없었어요. 의식주 때문에 생존 수단으로 일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여인이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이야기됐죠. 남자의 생존을 위한 노동과 여자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해산은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즉,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게 하시도록 노동도 주시고 해산의 고통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볼 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셨지만 그 징계마저도 인간이 살 길과 번영할 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조직은 불복해야 돼요. 그것이 정의. 그러기에 많은 구약 선지자들은 왕에게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왕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요. 사랑으로 끌어넣는다? 뭐 어떤 사람은 말하기 좋게 그렇게 말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과 체제와 어떤 조직은 반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죠.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당연한 해야 할 효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붙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주 밖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체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조직, 하나님 뜻에 반하는 명령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이야기와 똑같아요. 물론 순종은 효도지만 필요에 따라서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이러볼 때 인간의 고통이 무익하고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고통이 잘못된 것만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도 그러다가 죽고 매맞고 감옥 가고
그런 것도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고난이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잘 만난다 잘 됐다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차마 보지 못하고 천수 해결해버리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노를 저어도 배가 뒤집힐 형편이고 파도가 쳐서 뱃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가 전복될 위치에서 금방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멈췄고 다른 배를 찾아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내 새끼도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아무 살릴 도구가 없어. 그러니까 물 위를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상이한 점도 더러 마찰되고 상충되는 부분도 더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이야기 않고 잘못됐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생은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한 속에서 번영과 복이 있기 때문에 충돌되는 상반된 이야기를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상반되지도 않아요. 악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악을요, 왕의 주권적 역사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되죠. 그러나 쉽게 표현하면 독재로 막 밀어붙이면 싸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악을 성장의 도구로 본다면 고통은 감내해야 돼요. 이 고통 참으면 한 단계 성장한다. 참아야 돼요. 견뎌나가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달리 말씀드리면 현재 주어진 악이지만 선이 2% 모자란 악이지만 그렇다면 순종을 해야죠. 선인데 한 2% 정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악이야. 그럼 순종을 해야죠. 사람은 싸울 때가 있고 참을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는 것이죠. 노동의 기원은 불순종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을 범죄의 대가로만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통해 풍요와 번영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기에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은 생존 수단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금이 포도청이라 일해야 할까요? 말씀 맞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것은 크게 더하니 수고하지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지 하시고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천지청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또 천지청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창조물을 어떻게 관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제 실현되었을까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땀 흘리는 노동, 언제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폐교할 때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일하지 않았어도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어요. 노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의 식주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옷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일하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있었어요. 돛다리 싸들고 이 등짐 지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만나 내일 먹을 거 오늘 들고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고기도 내일 먹을 거 오늘 들고 가지 않았어요. 물도 그래요. 내일 먹을 거 오늘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 있었어요. 수원에 가면 수원에 있었고 목포에 가면 목포에 있었어요. 먹을 것이 다 있었어요. 노동은 생존 수단이 아니었죠. 노동의 가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목금이 포도청이다. 이런 사람은 노동의 가치를 생존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지 않고 아담도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지 않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노동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요,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꿔야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고 하면 사람이 가꾸고 정복하고 다스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야 기가 막히게 힘이 좋다. 계속 연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다는데 내가 무엇을 정복하고 내 힘으로 뭘 더 다스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좀
다 준 거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완벽한 것을 무엇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가꾸고 해야 할, 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다스려야 할 때가 오게 되고 정복해야 할 때가 오게 되고 언젠가는 네가 저 주관적으로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셨죠. 따라서 아담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노동으로 징계하셨고 아담이 그 상황,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해야 할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아담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로 채찍을 하셨고 노동으로 채찍을 하셨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누가 만들었냐? 차별금지법, 아주 나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1시간 강의하라면 하겠습니다. 2시간 강의하라면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나쁜 그 법을 만들도록 원인 제공자는 나요. 정치가들이 아니라 나요. 진보주의가 아니라 나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성의 임신과 해산의 고통도, 그리고 평생 남편 말 잘 듣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값은 되지 말고 잘 듣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는 노동이었고 하와가 불순종한 결과는 해산의 고통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불순종한 결과는 뭐일까요?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무사한 일만 추구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이로 선거를 잘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몸부림쳐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오케이. 안 들려요. 최대한 크게 해도 안 들리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세균 총리가 소모임, 교회 소모임 하지 마라, 예배드리면 그걸로 끝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총리실로 전화를 하고 돈을 뭐 얼만큼 벌금 물린다고 그러니까 총리실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약하면 그거야죠. 자, 그러면 총리 공간에서도 또 그 총리 그 집무실에서도 또 총리 그 뭡니까 그 기관 식당, 구내식당에서도 그렇게 할 거냐, 밥 안 먹을 거냐, 그건 그 질문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이태원의 문제, 키아발의 문제, 나이트클럽 문제 왜 발표 안 하면서
어째서 기독교만 쥐잡듯이냐. 또 다른 종교 집단에서도 발병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만 이야기하느냐. 또 외국인이 들어와서 번진 것은 그냥 묵인하면서 왜 저 예배하면서 들여 번졌다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하느냐. 그거 불공평 아니냐? 그게 오늘날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이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비서가 지금 비서가 봤는데 그 비서가 말을 못 해버려요. 이러고 저러고 대답을 하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그냥 뚝 끊어버려요. 대답을 안 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것이 저 민주주의냐? 국민이 하는 이야기를 뚝 끊어버리는 거? 어느 소통 차단 아니냐? 그게 차별 아니냐?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미 보신 분들이 있겠죠. 남성은요, 여성처럼 해산의 고통은 아니죠. 그러나 노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노동이 생존 수단이 아니라 천지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감사하자. 이것이 노동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런가요? 그렇다면 노동은 하나님 선물일까?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이 말은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는 이유가 뭐냐? 비를 내리지 않고 갈 사람도 없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뭐 있었다면, 갈 사람이 있었다면 천국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구상에 35만 종의 초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유원지 서울대 수목원, 관악수목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면 3천만 원인가요? 제가 어제 보고도 잊어버렸는데 7년인가 10년인가 이 저기를 감옥을 보내고 그게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잘 가꿔져 있어요. 원시림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림녹화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빠지잖아요. 제가 그 리빙스톤이 활동하던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텔, 빅토리아 폭포 근처에 그 정글에도 가봤었는데 다녀왔었죠. 그곳 숲이 굉장하다. 우리나라 숲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숲이 참 잘 가꿔졌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경작할 사람도 이 말씀에 의하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와 똑같죠. 다시 말하면 초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창조 순서를 보십시오.
초목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초목을 관리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주셨어요. 이러보건대 인간들이 초목을 제공받았을 때는, 아담이 초목을 제공받았을 때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야, 이 초목 갖고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담이 저 창릉 이름을 많이 졌기 때문에 야, 너 고기 먹고 살아라고 고기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일한 대가, 노동의 대가로 뭐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거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일터를 먼저 마련해놓고 사람을 보내주시오. 먹을 것을 마련해놓고 사람을 보내주시오. 살 집을 마련해놓고 사람을 주셨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처먹을 것 채거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듯이 아담은요,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났어요. 다스릴 거 다 갖고 태어났어요. 직장도 노동도 선물 받았어요. 다 갖고 태어났어요. 금수저예요. 아담의 금수저예요. 다 갖고 태어났어요. 이러한 창조 원리는 구원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구원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 영혼도, 영혼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담이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듯이, 금수저로 태어났듯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죄성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죠. 이런 영육의 구원은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노동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자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동의 기원은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노동이 생겼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생겼다. 그 이전에 이미 아담은 이름 짓는 일부터 했어. 땅을 파고 엉겅퀴와 다투는 것은 이런 육체 노동에 앞서서 정명가로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했어. 그렇다면 내 노동은 생존수단이냐? 생존을 위하여 먹을 거리를 찾는 것이 노동이 아니죠. 이미 일하기 전에 먹을 거리를 충분히 주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을 것을 맞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먹고 마실 것이 있었던 것처럼, 노동은 생존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동은 생존수단 이전에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노동. 구원도 선물로 받고 노동의 복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지킵니다.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 선물인 것처럼,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감사도 선물로 주어지게 하시고, 재물도 선물로 주어지게 하시고, 건강도 체제도 복도 선물로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